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두 계명은 우열을 가릴 수 없을 만큼 둘 다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요한사도는 누군가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 질문 앞에 간단한 답을 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 두 가지 말을 종합해 놓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의 고백은 반드시 형제를 사랑하는 고백과 맞물려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지혜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지혜는 반드시 내 옆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도 필연적으로 좋아지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혜가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근본적인 태도를 바꿔 놓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잠언 3장을 시작을 하면서 가장 앞부분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로 만나줘야 되는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뢰의 관계 속에서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아무리 그것을 우리를 불편하게 할지라도 싫어하지도 말고 거절하지도 말라고 그렇게 교훈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지혜가 우리 인생에 찾아왔다면 그것이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는가, 우리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근본적으로 달라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게 세 가지 인간관계에 대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사람은 선을 베풀기를 마다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27절입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솔로몬은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 만한 능력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을 망설이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심지어 오늘 도와줄 수 있는 것을 내일로 미루지도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이한 것은 이 본문에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어야 할 때 선을 베풀 대상이 누구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땅히 받을 자에게 선을 베풀어야 된다. 우리 성경에 마땅히 받아야 된다라고 번역된 단어의 히브리어 원문의 문자적인 뜻은 그 주인입니다. 그 주인들에게 마땅히 주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만 놓고 보면 내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빌려왔고 이제는 그것을 갚을 만한 능력이 되는데 그걸 하루 이틀 미루지 말고 빌려온 그것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도 번역이 가능합니다만, 특이하게도 어떤 성경도 그렇게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성경들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주어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기독교 신앙적 배경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사람이나 주변 사람을 기쁘게 도와주는 사람들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누군가를 잘 도와주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안에 긍휼의 마음이 있어요. 나는 이렇게 편안하게 사는데 저들의 삶이 참 딱하다. 내 아이는 이렇게 잘 크고 있는데 저렇게 자녀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는 저 엄마는 참 딱하다. 내가 조금이라도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대부분 선한 행동을 하게 되는 근거가 되죠. 우리 이런 마음을 긍휼의 마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선을 하게 되는 동기가 되는 마음은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자칫 잘못 표현이 되면 굉장히 이상한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마치 나는 누군가를 도와주는 사람이니까 갑의 위치가 있고 그들은 내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을의 위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와주는 사람은 우쭐하고 도움을 받는 사람은 어쩌면 좀 비굴한 상황 앞에 놓여야만 되는, 잘못하면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지금은 이런 일들이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과거에 자선 사업을 한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 고아원을 찾아가고 양로원을 찾아가고 어려운 사람들 찾아가서 물품을 전달을 할 때 꼭 어떻게 합니까? 물품을 쌓아놓고 고아원 아이들 다 모으죠. 양로원 어르신들 다 모으죠. 그리고 그 앞에서 사진을 찍으면서 꼭 치즈, 김치 하고 찍어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회사를 홍보하는 PR 자료로 쓰고 자기 자선 사업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씁니다. 좋은 일이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자기 일을 드러내기 위한 좋은 일이지 근본적인 관점에서 그 자체로 완벽한 선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나는 갑의 위치가 있고 그들은 을의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본문에서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의 사람, 지혜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선행을 할 때 그 선행의 대상이 긍휼의 대상이라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 물질의 주인에게, 그것의 주인에게 우리는 선을 베푼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을 하면 분명히 나한테 있기 때문에 내 거인 줄 알았는데 지혜가 들어오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가? 나에게 주신 것 중에 그들의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가지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고 싶어서 내 소유에다가 그들의 몫을 넣어놓았기 때문에 그들의 것을 그들의 주인에게 주는 것. 세상에서 말하는 긍휼은 내 것을 그들에게 주는 거예요. 불쌍하니까 내 것을 그들에게 주는 것이라면 성경이 말하는 선행은 근본적으로 내 것을 그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그들의 것을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인식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추수와 관련해서 이렇게 명령하시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레위기 23장 22절입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해서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 주시면서 각 지파마다 땅을 분배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파는 또 각 개인에게 나눠줬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모든 땅들은 하나님께서 각 개인과 각 지파와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그들의 땅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자신들의 땅에다가 자신들의 씨앗을 뿌리고 자신들의 수고를 해서 뭔가를 거둘 때 반드시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밭이라고 다 네 거 아니라고. 너희 밭에 그들의 몫이 있다고. 밭 모퉁이 내 규탱이 있는 것은 너희 몫이 아니라 너희 밭에 있는 그들의 것이라고. 고아와 과부와 거류민 나귀네들이 너희 밭에서 가져갈 그들의 몫이 있으니까 그것까지 거두지 말라고. 그러니까 정사각형으로 말하면 정중앙을 중심으로 원을 그렸을 때 원에 닿는 모든 면은 내 거, 원 바깥쪽에 있는 내 규탱이 것은 네 것이 아니라 그들의 것. 그러니까 성도가 하는 구제는 내 것을 그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들의 것을 원래 주인들에게 돌려보는 행위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내가 자선을 베풀었다고 선을 했다고 우쭐할 필요도 없고 내게 받아가는 그 사람들이 나보다 비천할 필요도 없어요. 그들도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나에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엄밀히 하면 내 거 아닌데 하나님 직접 주셔도 되는 건데 나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섬김의 기쁨을 누리도록 한 대상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면 됩니다. 비굴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추수법에다만 이런 원칙을 적용시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11조에 대한 명령을 주시면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14장 28절 29절입니다.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11조의 명령을 주셨던 가장 중요한 것은 원래 우리 것을 우리가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고백을 물질에다가 담아놓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중에 하나님의 것이 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가 받은 물질 안에 우리 것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도 주셨다.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게 11조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매 3년마다 한 번씩 더 하는 11조가 있습니다. 그게 구제의 11조입니다. 똑같이 하나님께 드리다가도 3년마다 한 번씩 더 11조를 해서 창고에다가 쌓아서 누굴 위해서 주는가? 가난한 사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거류민과 심지어 레위인까지 그 창고에서 먹게 하라고. 우리 개념으로 말하면 구제의 헌금을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물질 안에는 하나님의 것도 있고 내 것도 있고 그들의 것도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근본적인 물질에 대한 개념이고 이 개념을 누가 각인시켜 주는가? 지혜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지혜가 있는 사람은 내가 벌었다고 다 내 거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물질 안에 하나님의 것이 있다.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이 헌금을 드립니다. 내 물질 안에 그들의 것이 있다.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이 구제와 성교의 헌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가 무언가를 누군가에게 줬다고 우쭐하지 않아요.
왜냐? 원래 주인에게 주는 거니까.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했다고 자랑할 이유도 없죠. 왜냐? 원래 주인에게 주는 거니까. 내가 누군가를 많이 도와줬다고 대단히 자기를 피할 필요도 없죠. 왜냐하면 원래 주인에게 주는 거니까.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성도님들 안에 이 넉넉한 마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소유 중에 하나님의 것이 있습니까? 아멘. 어릴 때 유년부 제가 가르칠 때요, 애들이 아멘을 하니까 아멘 하고 가르쳤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물질 중에 그들의 것도 있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것이 있다고 믿으시면 11조 하는 신앙인 되십시오. 그들의 것이 있다고 믿으신다면 성교와 구제연금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또 하나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은 돈이라고 배웠습니다. 당연히 우리의 시간 중에도 그들의 것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들에게 써야 되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헌신이고 봉사가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내 거니까 내 맘대로 써야 된다면 봉사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그들의 시간이 내 안에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 시간이 내 안에 있다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시간을 다 쓰는 건 사기에 가까워요. 죄송하지만. 지난 한 4주 가까이 저희 교회에서 새로운 교회로 가기 위해서 죽차 봉사 요원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드렸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나 아니어도 누군가가 이미 했을 거야. 단 한 분도 안 하셨어요. 저는 여러분 정죄할 마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할 거라고 생각하셔서 못 하셨을 거니까. 제가 여러분들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이야말로 가장 빛나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안 하는 일을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 시간을 쓰십시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그 시간을 쓰십시오. 교회를 30분만 일찍 오시면 되고 30분만 늦게 평소보다 돌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는가, 시간이 많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시간 중에 그들의 몫이 있다. 내가 그들에게 써야 될 시간이 있다. 조금 더 넉넉한 시간을 주일날 쓰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제가 감히 도전합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도 좀 해주십시오. 어하나 교사도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시간이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한 밑거름이 될 겁니다. 그렇게 교회는 성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는 복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지금 얘기를 합니다. 너에게 선을 행할 능력이 있으면, 너에게 물질이 좀 있고 너한테 믿음이 있고 너한테 신앙의 고백이 있다면 그들의 것을 그들에게 돌려보내라고. 물질을 그들에게 돌려보내고 시간을 그들에게 돌려보내라고. 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 지혜라고 말을 합니다. 29절 30절입니다.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솔로몬은요, 지혜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내 옆에서 평안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해하는 선택도 하지 않고 더더군다나 까닭 없이 아무 이유 없이 누군가 다투는 일도 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지 않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지, 선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이지 악을 행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잘 읽다 보면 어딘가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솔로몬이 지금 지혜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선을 행할 의지가 있는 사람이다. 그들의 것을 그들에게 돌려주려고 하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주려고 하는 선한 사람인데, 이 선한 사람들한테 굳이 옆에 있는 사람을 해롭게 하지 말아라, 옆에 있는 사람과 까닭 없이 싸우지 말아라, 이렇게 말할 필요가 있을까요? 선하지 않은 사람한테나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선하지 않게 살려고 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당신한테 원하는 건 싸우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한테 원하는 건 해를 끼치지 않는 겁니다. 이거는 말이 되는데, 이미 선하게 살 의지가 있다라고 앞부분에서 말을 했는데 그 사람들한테 해를 끼치지 말아야 됩니다, 싸우지 말아야 됩니다, 이 말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도대체 왜 솔로몬은 선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말아라, 싸우지 말라라고 그렇게 교훈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선을 끼치기 위해서, 선한 행동을 하기 위해서 내 누군가의 것을 빼앗아다가 갖다 주려고 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을까? 우리는 선한 것만을 목적으로 생각한다면 누군가를 뺏어다가도 갖다 줄 수 있습니다. 마치 홍길동처럼. 솔로몬이 하는 이야기 그거예요. 선한 삶이 귀한 거지만 선하게 살기 위해서 누군가를 아프게 하지는 말으라고.
옆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네 곁에 있는 사람을 아프게 하지는 말으라고. 우리가 사는 세상에 나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오죽하면 나쁜 놈 전성시대래잖아요. 나쁜 사람이 참 많은데 또 특이한 건 모든 사람에게 나쁜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이쪽 사람들에게는 나쁜데 이쪽 사람들한테는 착한 사람이 있어요. 다른 모든 사람들한테 다 나쁜데 내 가족한테는 정말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로 모든 영역에서 나쁜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종종 아주 심각한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뉴스에 나오면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 사람 좋게 봤는데, 아니 그 사람 그럴 사람 아닌데, 이런 말들이 나와요. 분명히 우리가 볼 땐 나쁜 사람인데 그 곁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좋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뭐라고까지 얘기하셨는가?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준다. 그러면 악한 사람이 자식에게 주는 좋은 건 어디서 얻었을까요? 어디서? 착한 일에서 얻었을까요? 나쁜 일에서 얻었을까요? 나쁜 일이요. 악한 너희들도 자녀한테 좋은 거 주려고 나쁜 짓 하지 않냐는 거예요. 자녀한테 좋은 거 주려고. 우리 중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고 내가 내 자녀한테 잘해주니까 방법은 어떻게 해도 괜찮다, 목적 자체가 선하니까 과정 자체는 어떻게 해도 상관없다,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솔로몬이 하는 얘기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내 곁에서 평안히 살고 있는 그들을 괴롭히지 않는다. 선한 목적으로 누군가와 싸우는 일, 그런 일 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삶을 살아서 얻은 소유를 가지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라고. 그것이 지혜가 우리를 이끌고 가는 삶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초대 왕으로 세워졌던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사울 왕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패역한 행동들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왕권을 다윗에게로 옮겨 놓으십니다. 참 불행한 일이죠. 초대 왕인데 자기 하나로 왕이 끝나버리니까 참 불행한 일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게 뭐냐? 이 다윗이 사울의 사위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아들에게는 왕권을 못 물려주지만 자기 딸의 남편이 왕이 되는 거니까 반쪽 은혜는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완전 걷어가신 게 아니구나, 내게 사위가 왕이 되는 기회를 주셨으니까 이것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면 되겠다, 이러면 되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위인 다윗에게 왕권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을 따라서 요나단이라고 하는 아들에게 왕권을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떤 결정을 하는가? 이스라엘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자기 사위인데. 근데 놀랍게도 이 사울의 명령을 거역한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사울이 대노를 합니다. 그리고 요나단에게 이렇게 아버지가 쓸 수 없을 만큼 참혹한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20장 30절 31절입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머니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리라.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러한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 한지라. 사울이 지금 요나단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 아빠가 다윗을 왜 죽이려고 하냐고.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에 너와 너의 나라가 못 선다고. 내가 너한테 왕국을 물려주려면 이 다윗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고. 지금 사울이 아들 요나단에게 나쁜 일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 왕국을 너한테 주고 싶다고. 내 모든 왕권을 내가 너한테 주고 싶어서 이러는 거라고. 다 너를 위해서 이러는 거라고. 이 못난 자식아, 아빠가 특별히 나빠서 그러는 거 아니라고. 너한테 좋은 일 하려고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하는 거라고. 이 본문에서 솔로몬이 하지 말라고 하는 행동이 이거예요. 아무 이유도 없어요. 다윗은요, 사위인데, 사울을 위해서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사람인데 아무 이유도 없이 자기 아들한테 선한 일을 하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일 하지 말라고. 그런 일 하지 말라고. 누군가에게 눈물을 뽑고 네 옆에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거 선이라고 부르지 않는다고.
지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대한민국의 부모님들이 전 세계적으로 유난히 학구열이 높다고 하죠. 교회 다니는 어머님들도, 교회 다니는 아버님들도 예외는 아니죠. 교회에서 집사님들이 만나면 무슨 얘기합니까? 학원 어디 보내? 대학교 어디 다녀? 예, 대학에 대한 이야기 참 많이 하고 학교에 대한 얘기 참 많이 해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하는 말인 거예요.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보면 자녀에게 잘해주겠다고 하는 마음이 왜 나쁩니까? 자녀에게 정말로 공부 열심히 시키겠다는 게 왜 정죄받아야 됩니까? 오히려 자녀를 방치하는 마음이 정죄받아야죠. 자녀에게 마음을 들이고 물질을 써서라도 내 노년을 포기하면서까지라도 그 자녀가 좋은 대학교 가고 그 자녀의 노년이, 아니 젊음이 정도 더 좋아진다면 그렇게 해야죠. 당연히 그건 정죄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근데 왜 이게 문제가 됩니까? 그거 하나만 보고 모든 걸 다 희생시키려고 하니까요. 자녀의 자유를 다 뺏어버립니다. 오직 공부 하나 위해서. 자녀의 신앙을 포기시켜버립니다. 오직 공부 하나만을 위해서.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것. 다 너 잘 되라고. 우리 중에 자녀 잘못되라고 공부 강요하는 부모는 없어요. 다 너 잘 되라고. 그런데 참 신기하죠. 자녀들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그렇게 안 듣는다는 게 뭔지죠. 엄마가 동창회 가가지고 자기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우리 아이는 어느 대학교 갔다고, 아빠가 가족 모임에 가가지고 우리 아이가 어떻게 어느 대학교 갔고 이거 말하고 싶어서 나한테 저렇게 강요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생각해 봐야 돼요. 부모로서는 내가 내 자녀한테 하고 있는 행동이 선이에요. 부모로서는. 근데 이 선한 행동이 자녀에게도 선일까요? 자녀에게도? 더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내가 지금 옳다고 말하는 그 행동이 하나님의 눈에도 선한 행동일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 말씀에서 중요한 건 착한 행실이 아닙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그러니까 우리의 착한 행실은요, 뭐를 위한 통로여야 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통로여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나는 여기서 나쁜 일 했지만 여기서 착한 결론을 만들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착한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사람들이 보면서 저 사람 예수님 믿어서 저렇게 살지, 우리 아빠가 나한테 저렇게 말하는 건 우리 아빠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 저렇게 하는 거지, 우리 엄마가 나한테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엄마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지, 그게 되지 않으면 선한 거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든지 사울처럼요, 다윗을 죽여서 요나단에게 착한 일을 하려고 해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 영광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어봐야 돼요. 지혜는 질문하게 만들어요. 내가 하려고 하는 이 선한 행동이 과연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겠는가? 되게 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사회는요, 목적이 좋으면 수단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심지어 결론이 좋으면 다 좋다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선한 것을 신앙의 목적으로 삼는다면,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라면 과정은 하나도 안 중요할 수 있어요. 근데 신앙의 목적은 우리가 선한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신앙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행동을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공부를 말하는 엄마, 공부를 말하는 아빠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 믿어서 저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게 느껴져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성도는 과정을 희생시킬 수 없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과정이 살아있어야 선입니다. 선한 일을 하고 있어서 선한 게 아니라 선한 방법으로 선한 일을 하고 있어야 선이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내 옆에 평안하게 살고 있는 사람 것 뺏지 말고, 까닭 없이 이웃이랑 싸우지도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선한 삶을 살아야 한다.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 성도님들이 그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은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1절 32절입니다.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솔로몬이 따라가면 안 된다고 말하는 포악자와 패역한 자는요, 지혜자와 멀리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혜자와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문자적으로 따지면 포악자는 단어 느낌 그대로 포악한 사람입니다. 폭력을 쓰는 사람이에요. 왜 폭력을 쓰는가? 자기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는 폭력까지 동원할 수 있는 사람, 결과를 위해서라면 과정을 희생시킬 수 있는 사람을 포악자라고 부르는 거고요. 패역자라고 부르는 이 단어의 뜻은요, 길에서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본래는 이 길로 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의도적으로 길에서 벗어나 버린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여기 보니까 정직한 사람이 나와요. 이 정직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길을 고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 길로 가라고 했으니까 손해가 나도, 내가 이 길이 나한테 유익이 없다고 느껴도 그 길을 끝까지 가려고 하는 사람을 정직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 길로 가라고 하는데 폭력을 동원하면서까지 길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이 나올까? 이유가 있겠죠. 그들은 성공하고 싶으니까요.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이 올라가고 싶으니까요. 더 많이 가지고 싶으니까요. 오늘 보면 솔로몬은요, 지혜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 앞에 두 갈래의 갈래길을 놓고 있습니다. 한 길에 서 있는 사람은 포악하고 패역한 사람이고, 또 한쪽에 있는 사람은 정직한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지혜자는 어느 쪽으로 가야 됩니까?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두 개의 길 앞에서 사람들이 망설이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장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장점이 다르기 때문에. 포악하고 패역한 자가 선택하는 이 길에서 그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성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공 때문에 이 길 쪽에서 자꾸만 망설이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정직한 자의 길을 가는 선택을 한 사람은 왜 이 길을 선택합니까?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때문에.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요. 이 길을 가면 고생할 게 뻔해요. 이 길을 가면 힘들 게 뻔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길을 기뻐하신다는 그 이유 하나밖에 없어요. 정직한 자가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소득이에요. 하나님이요. 그것 때문에 이쪽에 사람들의 인정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은요, 착한 사람을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유능한 사람을 인정해요. 과정이 좋은 사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가 좋은 사람을 인정을 해요. 당연히 이쪽, 과정은 없지만 결과가 있고 성공이 있는 이쪽에서 사람들은 몰려들어요. 이쪽에. 그러니까 유혹이 되는 거예요. 절로 가면 사람들이 인정해 준다고, 저쪽으로 가면 사람들이 모여든다고. 근데 왜 이쪽으로 못 갑니까? 이쪽 길에도 얻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거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다.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있다. 이쪽 길에서만 얻는 게 있어요. 하나님과의 교통하심이요. 이 교통한다는 말의 문자적인 뜻은요, 친밀하게 대화한다는 거예요. 친밀하게 대화한다. 하나님께서 딱 하나님 하나만의 이유만으로, 다른 사람은 다 이쪽 길로 유혹받아 넘어가지만 하나님 때문에 이 길을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친밀하게. 그리고 대화를 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친밀함과 그분과 교제함을 아는 사람은 이쪽 길을 부러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쪽에 있는 가치가 이쪽에 있는 가치보다 더 크니까. 성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성공의 가치보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가치가 더 높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쪽 길로 못 가는 사람이에요. 이쪽 길이 나쁘다고 느끼지는 않아요. 이쪽 길에 성공이 있는데 왜 나쁘겠어요? 이쪽 길에 돈이 있는데 왜 나쁘겠어요? 그게요. 이쪽 길에 사람들이 인정이 있는데 왜 나쁘게 느껴지겠냐고요. 마음은 이쪽에 끌리지만 하나님과의 교제를 포기할 수 없어서, 성공보다 하나님과의 교통함이 더 큰 가치가 되기 때문에 악하고 패역한 자를 부러워할 수 없게 만든다. 누가? 지혜가 그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요한 1서에 보면 말씀을 읽어 나가다가 굉장히 우리를 불편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이게 가능한가 싶은 의구심을 두는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요한 1서 3장 6절입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요한사도 뭐라고 말하는가? 그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범죄하지 않는다. 문자적인 뜻은 죄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솔직하게 톡 까놓고 말아서, 우리 예수님 잘 믿으면 죄 안 짓습니까? 죄 짓잖아요.
지난 주간에도 누군가를 속상하게 하셨잖아요. 누군가에게도 상처 주셨잖아요. 근데 왜 요한사도 이렇게 말하는 겁니까? 그 안에 있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 이 말의 영적인 의미는요, 반복적으로 의지적으로 죄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아무리 잘 믿어도요, 실수합니다. 제가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 속에 있는 마음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실수하는 거죠. 예를 들면 제 아내랑 같이 있어요. 제 아내가 가끔 이렇게 물어봐요. 여보, 나 좀 다이어트 해야 되겠지? 그러면 좀 솔직하잖아요. 좀 찐 것 같아. 그럼 화를 내요. 물어보지 말든지. 지난 주간에도 제가 그랬어요. 물어보니까 답해준 건데 저는 좀 찐 것 같아. 빼야 될 것 같아. 네, 제가 의도적으로 그 말을 했겠냐고. 의도적으로 실수한 거지. 제가 조금 생각이 있었으면 그 말을 듣고 아니 충분히 괜찮아, 충분히 괜찮아, 먹어도 돼, 이래야 되잖아요. 그래야 좋은 관계가 되잖아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생각줄 잠시 놓잖아요. 정직한 게 나쁜 건 아닌데 부부관계에서는 정직한 게 나쁠 때도 있어요. 살찐 분한테 살쪘다고 말하면 화를 내더라니까요. 제가 웃자고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하는 행동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돼요. 그럴 때 예수 믿는 사람은 빨리 돌아온다는 거예요. 상처 줬구나. 미안하다고 말해야죠. 미안하다고. 여보, 내가 실수했어. 당신 나이 때 보면 굉장히 괜찮았는데 과거에 비해서 살쪘다는 거지 지금 떴다는 얘기가 아니야. 제가 그렇게 넘어가요. 주로 빨리 돌아오죠. 그게 범죄하지 않는 거예요. 그 죄에 오랫동안 머물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오랫동안 머물면 그 사람과 관계가 좋을 수가 없고 그 사람 관계가 좋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수가 없어요. 요한사도가 그렇게 말을 해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보고 있는 사람이래요. 그 삶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고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알면서도 죄 짓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 길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아는데 어떻게 패역자의 길을 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이야기하고 요한사도의 이야기는 일치해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내 삶에서 가까이 만나고 있는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죄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실수는 할 수 있죠. 실수는 깊게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말실수할 수 있고 자기도 모르게 잘못된 선택할 수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께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네 옆에 네 아내가 상처받았다. 네 곁에 네 남편이 상처받았다. 네 자녀가 상처받았다. 그때 고집 피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안하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착한 사람이 예수를 믿지는 않습니다. 그죠? 근데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착해야만 합니다. 이 명제는 반드시 기억하세요. 모든 착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필요는 없지만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착한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이 말은 예수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도덕적으로 더 높은 수준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이란 뜻이에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같이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하나님이 내 삶에서 일해 주신다는 게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안다면 하나님이 미워하는 패역한 자의 길을 어떻게 가냐는 거예요. 내가 착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놓아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과 이 교제를 빼앗길 수 없기 때문에 어저께까지 갔던 그 길을 오늘은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영적이라면 이 영적인 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착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더 착한 사람이 되면 그는 패역자의 길을 못 가게 됩니다. 근본적인 모든 관계의 출발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의 교통하심을 오늘도 누리십니까? 지혜자에게 그 복이 있대요.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정직한 길을 가려고 하는 지혜자에게 있고, 이 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패역하고 포악한 사람의 길을 갈 수 없다. 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 경외의 고백을 가진다라고 말을 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웃을 향하여서도 선한 고백을 가진대요. 첫 번째 고백이 무엇입니까? 선을 행할 능력이 있으면 아끼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내 것을 그들에게 주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그들의 것을 돌려주는 거니까 아까워하지 말아라. 원래 그들의 것이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악을 동원해서 선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방식으로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주신 지혜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패역자의 길을 못 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즐겁기 때문에 세상이 즐거움을 외면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너무 좋아서 악한 자들과 함께 있을 수 없는 사람이요. 그 삶을 선택해야만 한다. 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 가지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선한 의지를 가진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내게 주신 것 중에 그들의 것을 아낌없이 드리고 내게 주신 것 중에 하나님 것을 아낌없이 드리며 내 시간도 그들을 위해서 쓰는 사람들 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 지혜를 통해서 악한 일이 아니라 선한 일을 통해서 선한 일을 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세 번째, 하나님과 교제가 날마다 더 깊어져서 포악하고 악한 사람들의 길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